말씀은 시편 62편 5절에서 7절입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내 혼아 너는 하나님만 기다리라. 나의 기대가 그애로부터 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그는 나의 요새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나의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내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주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다윗은 나의 기대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것은 세상과 세상 사람으로부터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고 구원이시며 요새시고 피난처시고 망대이시고 방패이시며 성곽이시고 보루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앞길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들 앞에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생각하고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가지로, 첫째는 인생길은 파도와 폭풍우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받는 이유, 세 번째는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신다 하는 내용이고, 네 번째는 주님 안에 승리자의 복은 무엇인가 라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인생길은 파도와 폭풍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기치 않은 인생의 폭풍으로 인해 손실과 어려움 그리고 고통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흑암의 세력, 즉 마귀의 세력이 사나운 그들의 공격이 역시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병이 엄습합니다. 다른 성도들과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영적 혼란과 고통으로 인도되기도 합니다. 또 마귀의 공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기도합니다. 내 마음이 고통이 크오니 오 나의 고난에서 나를 이끌어내소서. 시편 25편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고통이 크오니 나의 고난에서 나를 이끌어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잠언에는 잠언 15장 13절은 즐거운 마음은 얼굴을 밝히지만 마음의 슬픔은 영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이 환하게 밝지만 마음에 슬픔이 있으면 영이 상하게 된다는 것이죠. 상한 영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슬픔에 빠지면 어떻습니까? 재물도 세상의 위로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진정 슬픔에 빠지고 진정 어려움에 빠지면 별로 도움이 되는 것이 없어요. 사람들은 눈물을 닦아주지도 않고 병을 고쳐주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고갈되지 않는 그러한 하늘의 보화들이 필요해지는 것입니다. 세상과 세상 사람들의 노력으로 절대로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평안은 주님께서 오셔야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오늘 너는 하나님만 기다리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인생은 고생하려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사람들은 모두가 고생을 당했지만 그것을 잘 극복하고 성공했던 것입니다. 고난의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난이 다가오면 간절히 주님께 기도드리게 되죠. 그러므로 주님과 더 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폭풍우를 맞아보지 못한 사람, 아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 세상과 사람들에게 달려가지 말고 하나님께 간곡히 우리는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받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받는 이유. 왜 고난받는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슬픔을 잘 아십니다. 여러분이 무엇이 어려운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슬퍼할 때 주님도 함께 슬픈 것입니다.
슬퍼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련을 보내시는 그러한 까닭은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기회를 제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이 당할 때, 또 시련이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쓰시기에 또 합당한 그릇으로 빚기 위해서 쓰라린 때로는 시련을 주시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우리는 잘 통과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고난의 터널을 잘 통과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고통을 통과하는 성도는 더욱 거룩해지게 되죠. 고통을 한번 당하게 되면 사람이 거룩해집니다. 육신적이면서 어떤 그러한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변모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경건해지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더욱더 주님께 다가가게 되고, 종국에는 그가 면류관으로 보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통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단히 악해지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범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귀하게 생각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세상을 천하게 여기고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9장에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이제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묻기를, 선생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이니까? 죄이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면 이 사람의 죄이니까? 이 사람이니까? 아니면 그 부모이니까? 부모가 죄를 져서 그런가요? 아니면 본인이 죄를 지어서 그런가요? 이렇게 물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요, 오직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부모는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모두 죄가 있죠. 사실 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부모들이 지은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일이 죄를 지을 때마다 벌하시면, 징계하신다면 지구상에 멀쩡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직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기에 그 소경에게 진흙을 발라주시면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그렇게 함으로 가서 씻으니까 그가 눈을 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은 영광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가 소경된 것은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갑상선암에 원형 탈모증, 어지러움 증상, 치아는 다 망가지고, 그리고 몸에 힘이 빠져버리고, 그리고 무릎 관절도 발목도 전부 관절이 생기고 치질까지 온몸이 위에서부터 끝까지 일어나서 몇 년간을 고생했습니다. 그때 저는 주님께 계속해서 매달리고, 그리고 걷고, 맑은 공기 마시고, 그 맨발로 그 자갈밭을 걷고, 그 다음에 소나무가 있는 곳에 계속해서 하고, 그렇게 하고 또 끝나면 주님하고 간구 드리고, 이래서 주님께서 모두 치료해 주신 것이에요. 도저히 사역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로 돌아가 있는데 단 한 번도 설교를 안 하거나 또 거리 설교나 구령 같은 것을 안 하거나 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에 대해서 나사로가 나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그의 누이들이 주님께 사람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러니까 빨리 좀 오시라고 말이죠. 병들었으니까 라고 말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지체하셨어요. 그때 주님께서 이 병은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일로 인하여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로 안 가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죽어버렸죠. 그래가지고 그를 수의로 싸서 무덤 속에 집어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나흘이 되었어요. 그때 주님이 거기에 그 장소에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썩은 냄새가 나는 것이죠. 그를 주님께서 살리신 것입니다. 살리신 것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수의를 입은 채로 그대로 이렇게 떠서 나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수의를 풀러주라고 그러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아들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이. 사람들은 깜짝 놀랐죠. 시체가 썩어서 냄새 나는데 그 사람을 살리시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강건해지고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통하여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고난받는 사람에게 모두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셋째,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다. 주님만이 모든 파도와 폭풍우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이죠. 아버지로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동정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세상의 사람에게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세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인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유독 그분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동정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다시 오셔서 언제 온 세상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 뒤에 늘 숨습니다. 그분을 앞세우고 우리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에요. 나홈 1장 7절은 주는 선하시며 고난의 날의 요새시라 그는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을 아시는도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신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 사람에 관해서 관심 있으시고 그 사람을 도우신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가 아니라 내면으로 신뢰하시는가를 아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겉사람은 썩어지죠. 겉사람은 늙고 병들고 슬픔, 고통, 눈물로 세월이 흐르고 때로는 뼈가 마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경험할지라도 속사람은 소망 없는 사람같이 슬퍼하지 않는다는 것이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상한 자를 싸매시며 병든 자를 강건케 해주신다고 에스겔 34장 16절과 이사야 61장 1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다가 다른 것을 의지하려는 유혹을 때로는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제가 말이죠, 너무나 어려움을 당하고 마귀의 공격에 법적으로 막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건 내가 세상 친구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한테 내가 이걸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검찰총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마음의 칸구석에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걸 막으시는 거지. 아니 그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 거. 지금 마귀의 일인데 마귀가 공격하는 거는 마귀의 일이 공격이 뭐예요? 세상 일로 나타나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세상 사람들의 도움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권세와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도우심으로 되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귀의 자식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바라보는 순수한 믿음의 눈을 가진 성도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될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얻기를 바라는 그런 헛된 생각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합당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때가 되면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죠.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그 믿음을, 더 큰 믿음을 쟁취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려는 사람은 쓸데없는 일과 노력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큰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만 상대한다는 것은
끝이 없고 또한 열매도 없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서 곁에서 경청해 주시고 그리고 도우실 것을 믿고 기도드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찾고 사모하는 그러한 사람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도우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모세의 기도를 기억하실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모두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진멸시키겠다고 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다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여버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다시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죠. 이집트인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주가 그들에게 악을 가져와서 그들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시려고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다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게 재앙에서 제발 돌이켜 주십시오 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것입니다. 기도는 응답되었죠. 그래서 20세 이상의 사람들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간 광야를 헤매면서 거기서 다 죽게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가 있죠.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이제 나단 선지자가 그 악한 부자의 예를 들어서 얘기했을 때 시편 51편의 회개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를 아시죠? 히스기야는 그의 얼굴을 벽에 대고 주님께 울면서 기도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들으셨고 그의 눈물을 보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날이 15년 더해지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날 당장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시편 143편 11절에서 다윗은 오 주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소생시키소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고 여러분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인데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저를 소생시켜달라고. 주님을 믿지 않고 성경대로 믿지 않는 그러한 가짜 기독교인들이 저를 얼마나 이렇게 비난하겠습니까? 꼴 좋다 너 그렇게 되었구나 이렇게 비난받지 않도록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저를 소생시켜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대하신 분께 간절히 간구드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병을 고치시죠. 치료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문둥병자, 소경, 안진뱅이 그리고 죽은 지 나흘 돼서 썩은 시체 냄새 나는 나사로를 살리시고 혈루병 환자, 귀머거리, 벙어리, 마귀 들린 자, 간질병 환자, 중풍병자 모두를 고치셨습니다. 그것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고치시고 변형시키시고 그리고 깨트리시고 다시 만드시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데려가실 수도 있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죠. 그리고 헛되는 믿음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께 매달려 치유받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간절히 지속적으로 간구하고 병 고치기를 위하여 자신도 스스로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마음으로 포기하면 그 병은 절대로 고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병은 의사가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없는 것을 고치시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병원에 가서 고친 게 단 한 개도 없어요. 모두가 주님께서 완벽하게 고쳐주셨다. 수술이나 무슨 이런 치료가 아니라 완벽하게 고쳐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설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간절한 소원의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간절한 소원. 그렇게 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과부의 그러한 요청과 그리고 밤에 친구를 찾은 그러한 사람의 예를
예수님께서 들어주신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간이 대단히 크거나 부은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넷째로, 주님 안에서 승리자의 복은 무엇인가? 주님 안에서 얻는 승리자의 복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음에 우상이 하나라도 있다면 여러분들은 철저히 그 우상을 부숴버려야 합니다. 예레미야 30장 17절에서 주가 말하노라, 내가 너에게 건강을 회복시켜주고 내가 너를 네 상처들에서 치유시켜 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안전의 근원이시죠. 다윗은 본문에서 절대로 자신은 요동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적들의 공격으로 인해 그의 어려움이 있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영적 진리를 깨달았으면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증명인 것이에요. 믿음은 가장 어려운 시련 때 가장 위대한 승리를 거두는 것입니다. 아침에 안개가 쫙 끼면 어떻습니까? 해가 나타나면 즉시 사라지죠? 그러면 낮이 화창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요. 안개가 끼면. 그렇듯이 그리스도인이 핍박당하고 가난에 처하며 그리고 몸에 이상이 있고 시험받아 승리한다면 그것은 유업의 증서를 여러분이 받은 것입니다. 상을 받은 것이에요. 이미 멸류관을 받아놓은 것입니다. 구세군의 창설자가 누구죠? 윌리엄 부스. 그 사람이 젊을 때 의사로부터 절망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몸으로 당신이 계속 목회를 한다면 1년 후에는 당신은 죽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서면 틀림없이 당신은 자살 방조죄로 그렇게 하나님께 문책을 받을 거라고 의사가 얘기했어요. 왜 당신 그런데 의사가 하지 말라면 하지 말지 계속해서 단상에 쓰고 그러느냐. 그러면 하나님께 당신 곧 죽음으로 당신은 스스로 자살을 방조한 사람이라고, 그 죄를 문책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의사는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가 말한 1년의 수명은 그가 80세의 고령까지 이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병이 나면 의사에게 1차적으로 가야 되죠. 의사를 만드신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들면 의사에게 가야 합니다. 1차적으로. 그러나 의사도 가망이 없으면 물론 의사에게 갈 때 하나님께 병에 관해서 고쳐달라고 간구를 드리죠. 의사의 손을 통해서 잘 치료할 수 있고, 또 의사가 못한다면 주님께서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의사가 도저히 안 되면 전적으로 주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주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병을 고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우리의 피난처는 바로 주님이신 것이에요. 그가 어려움을 당하든 그리고 영적인 고통을 당하든 그리고 육신적인 병을 치르든 모두가 주님 앞으로 가야 합니다. 주님께서만이 피난처이신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저는 오늘 4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인생의 길은 파도와 폭풍우가 가운데 있다.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두 번째 고통받는 이유가 왜 고통받는가? 세 번째,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네 번째, 주님 안에서 승리자가 받는 복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질병, 외로움, 고통, 가난, 피로 등으로 인한 고통을 위해서, 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높은 반석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폭풍을 피하는 피난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적을 관찰하고 공격해오는 견고한 망대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적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성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비상하는 독수리의 날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연약함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몸부림치는 슬픔에 잠긴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신뢰하고 꼭 붙들고
있으므로 폭풍과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통의 시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상의 기회인 것이에요. 최상의 기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심과 우리의 시련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토록 해주셔서 영원한 유업 그리고 면류관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주님은 뭐라고요? 나의 피난처이시다. 여러분의 그것이 어떤 종류이든지 간에 어떤 종류의 고통이든지 간에 어려움이든지 간에 그분은 여러분의 피난처이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분께 매달리고 그분과 친하게 지내고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그 누구라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통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슬픔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것을 다 싸가지고 주님 앞으로 갖고 가 무릎을 꿇고 주님께서 나의 피난처 되심을 믿고 그분께 간구드리는 그러한 것이 얼마나 중요하신 것인지를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제 저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온전한 신뢰가 주님께 상달되어서 주님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